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발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 코비드-19, 이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누굴 가장 못 믿냐면 사실은 나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사실 나를 제일 못 믿어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자존심을 막 키워주고 잘하는 부분을 막 인정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기보단 99개를 잘해도 나머지 1개 못하는 거 가지고 혼내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늘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강조되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믿어진 게 나예요. 뭔가 하기에 늘 망설여지고 두렵고 할 수 없을 걸만 같고 하다 보면 망할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제일 없습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요. 자, 사실은 나를 못 믿으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늘 의심하게 되어져요. 늘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막 얼굴을 웃고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머리로는 복잡하죠. 저 사람이 도대체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나 막 그게 산한다니까요. 왜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누굴 불신앙하게 되냐면 하나님이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또 나에 대한 그런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 돼요. 우리 다른 사람 믿는 것처럼 적당히까지만 믿으면 돼요.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 하나님께로 향한 올바른 믿음 이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빨리 치유돼야 돼요.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부터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해져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디서부터 오죠?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나를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불신앙에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발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의 발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렸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날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구원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다 끝내버리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힘이냐?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힘을 얻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던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인데 너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십니다. 이 영적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면 세상의 하나님의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약속되어진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실 때 말씀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 놓쳐서 실패했습니다. 말씀 놓쳐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말씀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응답받고 축복받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받고 축복받았습니다. 언제 고난과 저주와 전쟁에 빠졌냐? 말씀 놓쳤을 때 고난과 저주와 전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나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일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드렸죠. 이 축복을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발판을요, 우리가 실제로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같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날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기반들을 다 놔두고 쫓겨나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밀려서 갔는데 고린도로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죠. 거기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으신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렘넌트들하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막 도망가는데 그 중에 누가 도망가냐?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누가 봐도 도망가는 길 같죠. 야, 이제 끝장 났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막 사울은요, 이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이 유대의 병사들을 끌고요, 예수 믿는 잔당들을 진멸하려고요, 막 쫓아다닙니다. 누가 봐도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빌립이 지나가면서요, 도망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노는 입에 가다가, 그렇죠? 노는 입에 그냥 밥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우리에게 더 알려달라.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붙기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나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나니까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거꾸로 갑니다. 아니,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증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사마리아 한 번도 안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도망가는 발걸음인 것 같은데, 피난 가는 발걸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불신앙합니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옳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불신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레위인이었던 고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의 대장이죠.
왜 모세만 우리가 왜 굳이 모세 말만 따라야 되냐 하면서요 모세한테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요 망하게 하세요. 불신앙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에서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진멸하고요 모든 재물들은 다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냥 온갖 재물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무도 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훔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이 침략이죠. 정복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완전 져요. 왜 졌느냐? 이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해서 물어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40년 왔는데 여리고성에 막 뭐 임자 없는 이런 재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한다. 이 짐승들을 다 없앤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히려 이걸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어져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누가 봐도 이치에 타당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은요 결국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1절로 10절에요.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막 팔아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되어진 걸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면서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막 칭찬하죠. 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아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팝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딱 봤더니 금액이 좀 많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립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느냐.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불신앙이 나옵니다. 1절로 18절에요. 초대교회가 불신앙에 빠져요. 어떤 불신앙이냐? 유대교의 전통이 너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전통대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됐지. 저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막 힐난합니다. 정죄해요.
그럼 베드로가 화내야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화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서 막 화내면서 막 혼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보고 가러 가니까 어찌 안 가겠냐. 내가 피치 못해서 갔다. 가서 복음을 그냥 무심코 툭 던졌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영접해야지. 영접했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어떡하냐. 세례를 줘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피치 못해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부터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전도와 선교의 촛대를 뽑아서 19절부터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불신앙은요,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타당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생사, 화,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실 때요,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나는 누구와 같은,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자신을 증명하실 때 뭐라고 증명하시냐?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저 바알과 같은, 아세라 신과 같은 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유일한, 오로지 홀로이신 하나님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한국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어 번역 뭐죠?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으신 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한나의 기도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보고 누렸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요. 저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절로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니까요. 아이 하나님이 나를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말 하나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지옥에 떨어져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눈을 뜨고 확 부릅뜨고 지켜보실 때 저걸 내가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내가 혼낼까 하고 지켜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 혹시 위험할지, 어느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가르쳐줘야 될지 도와주려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불꽃과 같은 농자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세요.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죠?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잘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한다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것을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믿고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뭘 믿냐? 내용이 중요하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능력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요 철저히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기에 빠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으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요,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가끔은 우리가 육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육으로 싸우시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때는요 육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싸움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으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래 웬만한 건 다 양보하고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맞는 얘기인데요, 대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진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는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싸우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서에 많이 고백하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그죠? 우리는요 진리를 향한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앞에서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요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그의 것을 늑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뺏어올 수 없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의 방법을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이 진리 가운데 서기하여 에베소서 6장에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의의 흉배 입고, 그렇죠?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맞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무장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하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렇죠? 육신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다면 진리 앞에서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모든 싸움의 바탕에는 영적 싸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론이죠. 그럼 이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이 세대에,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기 위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 현장에 망대로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전도가 되어질 만큼, 선교가 되어질 만큼 우리는요 믿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당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고 하셨냐? 복음 전하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기대하시면 됩니다. 막 작은 일에 막 그냥 이렇게 막 너무 흥분하고 막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구나. 이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진 거구나.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그때 딴 말 하시지 마시고요. 복음 증거하세요. 아시죠? 정확하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로 그 현장에 서게 하신 것이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불신앙의 큰 이 질병을요 완전히 치유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전도자 7천 제자의 여정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